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다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면은 이 고도라는 신비한 인물을 50년 동안 어쩌면 전 생애를 통해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실존주의의 중심인 이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부조리극답게 이 고도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또 왜 그 사람을 기다리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등장인물들은 고도가 내일은 꼭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허무주의는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라는 진화론과 맥을 같이 하는 사상이죠. 만물이 우연히 생성되었고 또 삶의 의미나 죽음도 우연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인간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운명을 대하는 태도를 이 희곡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대표하고 있어요. 철학자와 쾌락주의자, 또 폭군과 노예로 대표되는 사람들인데요. 인간성의 다양한 측면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평가되곤 하죠. 결국 이 사람들은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 엎치락 뒤치락 하다 결국에 자살까지 계획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자살조차 나무에 매달았던 줄이 끊어지는 그런 우연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연의 연속이고 지금의 모습이 그런 우연의 결과라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분투하는 것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삶일까요? 혹자는 이 고도라는 인물이 신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합니다. 신이라는 존재의 신비성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실체를 전혀 알 수 없고 막연한 존재라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불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했던 우리 성경의 신앙 선배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역사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다림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한 희망이나 허무한 소원이 아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소망인 이유를 발견하고 그 확신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케라는 탄식을 의미하는 오늘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 애가는 주로 장례식장에서 애도시로 읽혀졌습니다. 선지자는 장례식장 같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 때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까지, 예루살렘이 그의 예언대로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는 학살의 참상을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위임을 받은 선지자들은 모두 이런 애가를 가슴에 품었을 것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와 왕비와 그의 5 자녀들이 이 레닌의 부하들에 의해 유폐되고 총살당하기까지 말할 수 없는 수모 학대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에 관한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고종 황제와 그 후손들의 비참한 생애가 책이나 영화로 재조명되곤 했었죠. 아름답고 찬란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없이 교만했던 유다가 이처럼 심판을 당한 것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그가 심판을 전한다고 그를 학대했던 동족의 비참함을 고소해하거나 정죄할 수 없었고, 도리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동족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이 동참은 그저 인간적인 동정심의 그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누구보다 더 감화받은 사람입니다. 백성을 심판하시되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화되어서 이 죽어가는 백성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엄마의 자궁을 의미하는데요. 아기의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아와 동일한 감정을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징계받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그의 탄식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벌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보며 고소해하거나 정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선지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백성들이나 자신의 처지를 묵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낙심하는 것을 낙심하지 않고 그 낙심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1절에 이 낙심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말하는데, 이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할 때 이 담아두었다는 그 원어의 의미는 돌이켰다, 내려놓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형통할 때나 또 지금 현재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과 또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아침마다 새롭다고 할 때 이 아침마다는 아침들이라는 복수형인데요. 그러니까 매일의 아침들을 의미하는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선지자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의미죠. 그러자 그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시는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자신과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받은 선지자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는 자신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지금처럼 원하지 않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자하심을, 그 헤세드를 기억한 것이죠. 선지자는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역사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는 모세의 율법을 비롯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 것이죠. 그러나 매 순간 불순종과 우상숭배라는 배교로 인해 이스라엘은 심판과 징계를 받았고 결국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약속하셨죠. 그 구원을 기다리는 선지자와 남은 자들은 고도라는 미지의 인물을 막연히 기다리다 허무하게 죽는,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다가 죽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인간의 삶이 그저 우연히 정처 없이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시작과 역사, 또 이스라엘이라는 노예민족을 통해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이제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죠.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또 성경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또 기대할 것도 없는 황폐한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이지만
역사의 참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은 선지자는 그런 이유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유다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기업을 소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그런 바람일까요? 비록 그 기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 실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소망임을 선언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보이지 않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말씀을 깨닫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기다림과 소망이 바로 이런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과 또 듣는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결말이 어떠할지 알 수는 없었죠.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순교하게 되는 비참한, 우리들 눈에는 참으로 비참해 보이는 그 최후를 맞지만 그의 고백과 죽음이 허무했다고, 참 안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냐고, 그렇게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망과 기다림이 바로 이렇게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의 약속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심이 많다거나 그래도 남들보다 성실하다거나 또 남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그리고 다분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지만 시력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치기만 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마침내 빚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기까지 오래오래, 아주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 만유의 주권자이신 왕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소원이, 또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낙심과 절망에서 오늘 선지자처럼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변하지 않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고, 그것이 고도를 기다리는 허무한 사람들의 희망과 완전히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런 기다림과 관련된 그런 절망감을 생각할 때마다 오래전 한 지인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지인의 딸이 오랫동안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3번째 최종 면접에서 낙방을 하고는 그동안 공부했던 책들을 현관 밖으로 다 내던지면서 이게 다 뭐냐고, 무슨 소용 있냐고 전에 없이 소리치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필요 없다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 또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계획과 소원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상황이 올 때, 그럴 때마다 낙심하곤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계획대로 또 세상이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또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경영되며 또 우리가 그 경영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섭리가 상충되는 것 같고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선언하고 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담대히 선언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매 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정과는 맞지 않는 인내라고 하는 이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이 요동하는 정치와 또 세계의 열강들의 각축장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매일의 기도와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하나님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또 세상의 형편에 주저하지 않고 결단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원을 통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와 또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